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눈꿈 성장하는 신앙, 한눈꿈 성장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신방 가시던 중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뒤로 몰래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아야겠죠. 방향은 다르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회당장, 자기는 회당장이라고, 내가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자존심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수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지만 앞으로 대놓고는 못 나오고 예수님을 몸을 좀 만져보려고, 옷을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면서 수치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나온 이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눈금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면,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던 중에,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이 무심하고 아주 매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선생님, 이제 힘들게 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이로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왔잖아요. 딸 고쳐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는 바람에 지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된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 이제 딴 데 가셔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딴 데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저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신방 순서가 A, B, C, D 이렇게 신방 순서를 잡아서 그 집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A라는 집에서 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가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30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집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속장은 애가 탄 거예요. 전화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여기 신방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근데 전화기 속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속장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미안하다. 목사님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신방도 이런데 아니, 사람이 지금 죽었대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 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이렇게 생명, 숨 쉬는 거, 요거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이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관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 생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깨끗하? 하고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생명,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진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그거를 어떤 음료수 만드는 회사가 써먹었잖아. 진생업.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0절 말씀은 50절 말씀과 49절 말씀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49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생명만 이야기하는 거고 50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너머의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뭐를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면 그냥 목숨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 큰 생명,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지금 누구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이면 어제 얘기했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그 자녀예요, 자녀. 어쩌면 이 회당장 믿음이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가정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자녀의 넷인데 그 넷 아이들의 진짜 얘네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자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한 눈금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성장, 거기만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영생,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 받았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회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죽음 너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눈금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벌써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아주 가득하게 돼요. 자,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자,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생명이 다해서 병 걸려서 내 생이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괜히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때요? 내 생이 다해서 80이 넘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 내가 아는 사람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어도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몇백 살이 되어도 다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살림은 육신의 생명의 살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예,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오늘 너무나 어린 그 여자아이가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것 말고 믿음이 살아나고 삶의 영역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성격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놓고도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혀차면서 그러면서 그래요. 아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별 수 없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 땅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아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예수 믿었더니 저 가정이 변화됐어. 예수 믿었더니 저 인생이 변화됐어.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새 생명 얻어 믿음의 길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주권, 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한눈금 성장하려면 기적을 넘어 순종과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부정한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5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맞죠? 백부장의 하인은 그렇게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또 살렸어. 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네.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적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바라면서 따라오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마치 그냥 병 고치는 쇼를 보여주면서 그냥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병 고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한눈금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이 한눈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신앙, 적용 없는 말씀, 깨달음 없는 기적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막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막 응답받기 원하고 어떨 때는 적용도 안 하면서 막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된단 말이에요. 자꾸 기적만 믿게 되면. 그게 아니라 기적만 믿으면 안 되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눈금 성장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께서 주님처럼 내가 찾아가 손잡고 일으켜야 할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손을 딱 붙잡고 그 죽어있는 그 아이를 살려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눈금 성장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눈금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나가야 하고, 기적을 넘어 순종과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를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통곡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에게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